드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요나는 구약에서 요나서를 제외하고는 열왕기서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는 아미떼의 아들로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북이스라엘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의 히브리어 첫 낱말은 바예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치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시작하는 옛날에 하는 그런 말처럼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모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꼭 일본과도 같은 그런 나라가 아수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외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요나는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하죠. 누구나 다 요나의 그 마음에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니요, 공감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은 분명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잘못된 판단이었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나아갔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라도 한다면 사람이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요나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줘 버릴 것 같으니까 요나가 그렇게 도망을 가버린 거죠. 요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도 그렇지 않을까? 만약에 저한테 그러라고 하셨으면 저는 어디로 갔을까?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일본에 가서 일본 너네 잘못하고 있다, 회개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라면 그럴 수 있지요. 만약에 일본 너네 잘못하고 있다, 회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그 러시아에게 가가지고 러시아 너네 잘못하고 있다, 회개해야 한다, 멈춰야 한다, 거기까지만 한다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면 과연 그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데 이미 그 나쁜 짓을 많이 한 그 니느웨 사람들, 정말 용서해 주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곤란하여지는 것입니다. 배가 아플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곤란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은 요나서는 사람의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타긴 하지만 그 배는 풍랑을 만나고 풍랑으로부터 배를 구하기 위해 선원들이 제비를 뽑자 요나가 걸려버리죠. 이것들이 요나를 제물로 바다에 던져버리고 큰 물고기가 삼키게 되고, 또 요나는 그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바닷가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 놓았던 것이죠. 더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회피할 수 없게 된 요나,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저 멀리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저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잡혀가지고 지금 어느 해변에 이렇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 출발합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북부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변에 있던 아수르의 도시로서 사네립이 다스리던 주전 704년경부터의 그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였어요. 요나는 니누에를 큰 성읍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큰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니누에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옛날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큰 성읍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본문에서 이렇게 니누에를 큰 성읍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 크기에 대한 감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죄악의 깊이를 더 잘 살리기 위하여서 큰 성읍, 죄가 큰 성읍이라고 기록하였던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받을 형벌에 대해 기록한 말씀인 나훔서에는 니느웨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훔 3장 1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크고 화려한 성읍 니느웨는 거짓과 포악 그리고 탈취가 그치지 않는 곳이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학대를 받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함에 눈길을 주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그늘진 곳, 어두운 곳, 그런 곳을 더욱더 신경을 쓰시며 눈길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아수르는 약자들의 피와 기름을 짜내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읍 니느웨는 멸망을 앞둔 도시이지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니느웨에 당도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더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하룻길을 걸으며 외치지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룻길을 걸으며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전혀 열심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짧고 건조한 몇 마디의 그 말은 요나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요. 멸망을 앞둔 사람들을 향한 동정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나의 표정은 어쩌면 얼음장보다도 차가운 그런 표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수를 향한 얼굴이니 어땠을지 정말 감이 오지가 않죠. 대충 전하는 그의 외침에 반응할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본문은 뜻밖의 상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 급작스러운 반전 같죠. 요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야지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럴 요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으니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너네 이러다 큰 벌 받는다 라고 죄악을 선포하라라고 이렇게 보내는데 요나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되니까 가서 대충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가 설교하러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힘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냥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하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 크신 방법과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큰 전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인데,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다가, 잘 자란 일을 행하다가 사랑스럽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일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죠. 정말 그렇게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약한 부분은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도 미워하고 배척하고 또는 무시하고 있는 그 마음은 상대방을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좀먹으며 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은 다른 사람, 그 사람 대상자를 상처 입히기보다는 그 이전에 나를 상처 입히고 나의 영혼이 정말 고갈되게 하는 그러한 질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미워 죽겠는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손짓 하나, 우리의 작은 입술의 고백 하나 가지고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앞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거기 산책을 다닙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산책을 다니고 있으면 누가 와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마스크 한 장 주면서 교회 다니시라고 제 아내가 사모한 거 모르고 벌써 전도를 4번, 5번 이렇게 전도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전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상황에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정말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단체로 그렇게 소리내서 움직이면 힘들었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조용히 세상 가운데서 마스크 한 장 들고 이웃에게 찾아가며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우리의 마스크 하나씩 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입술로, 작은 몸짓으로, 작은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몸짓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선지자의 직무를 파수꾼에 비유하여 말했습니다.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 알려야 하지요. 나팔을 불었는데도 그들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대비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지요. 가끔은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말씀이라고 선포를 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성도의 마음에 탁 박혀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이런 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믿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나마나 요나는 당황했습니다. 자기 죄악 중에 머물다가 멸망당했으면 차라리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원수들이 저마다 지나가던 그 나쁜 길에서 돌이켜버리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려버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모른다고 그 가냘픈 희망에 기대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입장에서 참 답답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어 가시죠.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불퉁거리는 내용이 이제 월요일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했던 것도 이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요나도 알 만큼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요나는 또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그런 사람이죠. 물론 요나가 행했던 그러한 행동은 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너무나도 잘못된 행동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거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나의 그 믿음이 너무 부럽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요나처럼 그런 길을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하나님을 알았던 그 믿음은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 위에 세우시려고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 위로 인도하시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세우셨습니다. 큰 목소리든 작은 목소리든 큰 몸짓이든 작은 몸짓이든 우리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행하려고 하였던 심판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알고 믿고 받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는 다시 또 우리의 눈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또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